사도행전 강의 오늘은 14번째 베드로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제목, 당당한 베드로, 어떻게 이와 같이 베드로가 당당해졌는지 함께 말씀을 나눈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증인이 돼,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확실히 전해, 확인된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는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신 안에서 체험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게 확신이 있는가? 내 확신을 증거해보라. 너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확증을 요구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예요. 핍박입니다. 모함입니다. 그 핍박을 감내하고 이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그 어느 곳이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하는 곳 많지 않습니다. 다 내한시하죠.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려움, 핍박을 감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배교예요. 바로 예수의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견디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 받아쓴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한 사람,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얻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내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비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안진뱅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자신의 발로 걷고 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남자만 5,000명씩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사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반대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삶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편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면 싫어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 믿어라.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는 말은 뭐 타협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라. 근데 여러분, 흙과 백이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본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죠. 훼손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압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죠.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특권층에 속한 사람.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1절부터 4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 건강을 회복해서 기뻐하고 박수칠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자신들의 불의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항목으로 제목을 삼아서 죽였습니까? 이단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들이 죽인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불법과 부당함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확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가 누구요? 그 확증을 통해서 예수가 참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자신들이 죽였어요. 자신들이 패형무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오늘 이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서기관들 다 뭐하는 사람? 종교 최일선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됨,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된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이다. 주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훼손시켰어요. 예배당. 성전을 훼손시켰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권력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 한번 가보세요. 이 초대교회 사건이 지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나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죠. 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로마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순교당하고 핍박을 감내해야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될 때 하층 계급에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시위대 뜰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죄수들이 들어오는데 누구 계세요? 그 당시 신하들도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꼭 누구 같으냐면 요셉이 바로 궁에 그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던 것과 비슷해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쳐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서 그들의 안목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권력자들의 위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처럼 부조리와 불법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탐관 오리들이 자기 고을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불법과 부정이 드러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란 말이죠. 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깊숙이 이 로마 시대에 침투가 되게 되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과 기득권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나서서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내에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이 했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죽이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세상인 것이.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면 세상엔 예수 생명의 빛과 능력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 예수의 증인들인 교회를 통해서 비추는 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예수 생명의 능력 앞에 세상은 더 이상 부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쌓아올린 이 세상의 권력들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빛과 생명의 물길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위협하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대장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놀랐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표현을 움찔했다. 성경이 그래. 움찔했다는 말은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움찔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편견, 그게 무엇입니까? 무식쟁이에요. 얕잡아 본 거예요. 배움도 없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본래 무엇이 없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한다. 평범한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이 말의 의미는 아그라마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식쟁이, 글을 모르는 사람.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글을 모른다기보다도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들이 어디에요? 대개 보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들, 그때 직업상으로 보면 하층개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하찮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는 일, 몇 가지 것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일반 백성이 토라 마음대로 볼 수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이 없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역사죠.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 겁쟁이잖아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흥분하면, 기분이 업되면요 어떻습니까? 무모할 정도로 반응을 보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잡혀줘, 야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게 베드로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그게 업되면은 그래. 그런데 만에 하나 흥분이 갈아치게 되면요 기가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히신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내실 때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자아이, 여종이죠. 그것도 그 아이가 나와서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왕,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이게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연약한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이 용기,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개인에게서 나온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과 더불어 예수 생명이
베드로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능력이, 예수 권능이 그와 함께 되었을 때 이처럼 은혜 충만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개인의 의지나 아니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는 전적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가 지금 그들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지혜도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적 권력자들이 할지라도 이 놀라운 변화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움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이 베드로의 변명을 듣고 반론을 듣고 움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거칠게 몰아붙여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올무에 쓰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압박을 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생생한 증인이 자신들과 회중들이 보는 앞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겁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쯤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 놓아주면서 그들이 구차한 변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협박이거든요, 협박. 근데 이 협박이 통합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5,000명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얘기하고 들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라, 증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궁색할 수밖에 없죠. 저들의 변명이.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논리가 안 돼요. 결국 스스로 자신들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미련해집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안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증거를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증거를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명확한 사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빗나가고 미련해져서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핍박이나 박해가 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빛 앞에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 협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지혜로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베드로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잡혀가게 될 때, 공의 앞에 설 때 무슨 말 하려고 변명하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가르쳐 준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신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역으로 오늘 자신들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으냐? 대답할 말이 없죠. 너희 말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맞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신문하며 협박했던 저들이 오히려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 보고 들은 걸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건 이야기한다.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봐라, 이게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란 말이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늘 의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체험했어요. 내가 예수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해요. 예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박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은혜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지금 제자들을 핍박한단 말이죠. 자신들의 논리로 압박을 했어요.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세워주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제대로 살면, 예수쟁이답게 살면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요.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어요. 모함받아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제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자기 형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높은 장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왕궁에 있는 왕빈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높은 장대 위에 하만 자신이 달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수산성에 살고 있던 타민족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다 유대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영광 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회와 성도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 안에 확인되어지는 예수 생명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역사, 능력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세상의 빛과 생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더욱 깊이 예수를 체험하시고 그 생명과 빛을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서부질교회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